언제나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찬송에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으심으로, 삶에 정말 감사와 감사를 다 덮으심으로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를 여러분 쌓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으로 좀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꼭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감사가 차고 넘쳐서 그 감사의 영광과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온 교회가 함께 간증할 수 있는 이번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여러분 아마 영상 광고 지금 통해 보셨듯이 지난주에 우리 노회가 속한 수원 노회 장배 교회 대항 축구대회가 있었는데요, 자랑스럽게도 우리 교회 선교 축구단이 우승을 해갖고 이렇게 우승 트로피를 딱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이분들이 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대회를 나가면은 그래도 교회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뛰십니다. 그리고 이왕 대회에 나간 거, 야 그래 한번 우승 한번 해보자 라는 당찬 목표를 가지고 그야말로 그라운드를 착 누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열심히 뛴다고 해서 목표한 그 우승을 거머쥐는 것은 아니겠죠.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성도들과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심장이 터지도록 달렸기 때문에 때때로 결과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결코 후회함은 없는 그런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곁에서 이렇게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소중한 인생의 길 걷듯 또 우리 교회에 소중한 영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가지고 가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그 목표가 이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예외 없이 우리가 다 성도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래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니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자라가는 게 우리의 목표래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에 갈 터인데,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늘 성숙함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 혼자 그런 목표를 이루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신앙의 목표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게 참 쉬우면 좋을 텐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죄성의 지배를 받고 또 시험에 들 때도 많아갖고 아유 예수 괜히 믿었는데 이러면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들을 거절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높은 차원의 성숙, 그 자라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이 권면합니다. 반드시 경건이라는 훈련을 받아야만 된다. 이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이런 유혹을 그래도 거절하고 부인하고 뿌리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경건의 훈련을 결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경건의 훈련의 소중성이 어떠함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저 이단들의 이상한 가르침 같은 거, 그런 거 귀 기울이지 말고 다 버리고, 또 이 세상에 막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가짜 뉴스 같은 거 그거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보세요. 육체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좀 비교하면서 뭔가 강조를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체의 훈련,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 가는 것들은 유익한 거예요? 안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예, 굉장히 유익한 일이에요. 그 유익하다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이지만 그래도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약간인가? 그것은 이 땅에서만 건강관리 하시면 되니까. 저 천국 가서는 건강관리 안 하셔도 되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영혼을 위한 경건의 훈련은 그 육체의 훈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범사가 모든 일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육체의 연단은 이 금생에서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만 유익이 있는 것이지만은 이 영혼을 위한 경건의 훈련은 이 땅뿐만 아니라 이 금생뿐만 아니라 저 내생까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경건의 훈련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건의 훈련,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지는 이와 같은 경건의 훈련을 결코 소홀히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영혼을 하나님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을 반드시 받으시고, 이 경건의 훈련 속에서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보이는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고 들리는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자칫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몇 주 전부터 마태복음 6장을 다시 이제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 경건의 훈련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3대 경건 훈련을 제시해 주면서 경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3대 경건 행위가 뭐였습니까? 구제, 그리고 지난주에 금식, 오늘 볼 기도.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유대인들의 3대 경건 행위를 제시해 주면서 경건의 훈련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잘못된 경건 행위, 잘못된 경건 훈련 때문에 도리어 그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으니 그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구제라든지 금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경건의 행위들은 잘만 훈련이 되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꽉 붙잡아주는 다새 역할을 하지만, 이 경건 행위가 혹여라도 내 의를 과시하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욕망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리면 그런 경건 행위를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것이 내 신앙의 발목을 딱 잡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 행위, 경건 훈련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지만은 이거를 내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완전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구제와 금식이라는 이 경건 행위의 연장선에서 오늘은 기도라는 경건 행위를 여러분들과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8절부터 12절까지 읽으셨는데, 아니 5절부터 8절까지 읽으셨는데, 그 5절로 8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9절에서 13절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또 상고해보는,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기도를 다 하시잖아요. 내 기도의 행위가 혹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덫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내가 정말 기도에 있어서 유념하고 정말 유념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소위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고 있고, 또 한 군데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정리를 한 거예요. 아마도 마태복음에 있는 언어나 형식이 아마 우리 공예배에 더 이렇게 품격이나 여러 면에서 맞겠다라고 생각해갖고 마태복음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이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그 배경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 그 배경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이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것인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어떤 한 장소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이 질문으로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문맥상 이 상황을 유추해 봤을 때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떤 한 장소에서 기도를 상당히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상당히 기도를 오래 하시다가 그 기도를 마치시고 쉬고 계셨을 때, 휴식을 취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아마도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 휴식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아주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 우리한테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한테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또 하게 돼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틀에 박힌 정형적인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문들을 읽어가는 것을 그들은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도 그냥 기도문을 읽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본인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정형화된 틀에 박힌 기도였지만 본인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틀에 박힌 딱 짜여진 정형화된 기도를 읽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 애끓는 기도, 간절한 기도,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거구나 라고 생각해갖고 이 제자 안에 어떤 순수한 갈망, 순전한 영적인 갈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틀에 박힌 기도, 이 형식적인 짜인 그런 기도문을 읽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예수님 같은 저 기도하고 싶다. 저 마음을 토하는 기도, 애끓는 기도, 저 간절한 기도, 저런 기도 나도 하고 싶은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한 제자의 질문을 받는 예수님께서 그때 비로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그 유명한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주기도문이 왜 탄생하겠는지 드디어 알게 됩니다. 왜 탄생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순수한 이 제자의 질문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자는 어떤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저런 기도, 저 순수한 기도, 애끓는 기도, 저 간절한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그 영적인 순수한 갈망 때문에 주기도문이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매일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또 기도회 때마다 암송하기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워서 안 되고, 우리도 이 제자처럼 정말 순수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주 앞에 올려드리셔야지, 혹여라도 무속 그 종교인들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암송한다든지, 타 종교인들처럼 무슨 참선이라든지 이런 명상할 때 주기도문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순수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대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너희들은 이런 기도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결코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본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고, 그 이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결코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예수님께서 2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기도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외식하는 자는 헬라어의 단어 뜻 자체가 휘포크리테스라는 이 단어 뜻 자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우.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들한테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야, 너희들 배우처럼 연기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연기하는 연기자들이 자기 삶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연기하는 것이 연기자인데,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무슨 신비로운 영험이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깔고 막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쉰 목소리를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냥 평범하게 자기 목소리를 기도하지 않고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고 뭐 거룩한 척 보이고, 이런 외식하는 기도, 연기하는 기도를 제발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아까 정형화된 기도문 있죠? 그걸 읽는 것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일주일에 2번씩 이틀을 금식 기도를 할 정도로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보통 어디서 기도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또 시장 어귀에, 그것도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기도를 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내용이 이랬다고 우리가 증언해 줍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어떤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라 자기 과시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근데 실은 우리도 기도할 때 자기 자랑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예. 우리 교회 자랑할 때가 되게 많고, 기도할 때. 예. 그러니까 우리 과시하는 기도가 은연중에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요. 예.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과시를 드러내는 이런 기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라는 경건 행위를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시적 경건 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영성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그들의 영혼은 더 병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저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기 과시적 기도, 종교적 외식 기도를 결코 하지 말라. 종교적 외식 기도, 자기 과시적 기도, 그런 형식적인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기도를 결코 하지 말거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에게, 타인의 이목에 쏠려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제발 좀 그런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는 이제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금요생명기도 같은 이런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꺼려한 분이 있어요. 저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문자만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장소적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전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뭘 전제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소위 말하는 영적인 홀로 있음이 전제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있겠다는 것이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나는 그때 기도하는 것을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단독자로 영적인 홀로 있음을 갖고 기도하겠다는 걸 기도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봤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장소적 의미보다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마음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골방은 장소적 의미보다 내 마음의 자리다. 예, 내 마음의 자리가 바로 골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렇게도 하나님 간절히 찾고 싶어하는 그 소망,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 의미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반드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골방이 언제나 존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소의 골방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는 내 마음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 하나님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그 마음의 골방이 없는데 아무리 장소를 찾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제 기도의 골방이 제 마음 한켠에 언제나 존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주목할 만한 말씀 하나 주시는 거예요. 어떤 주목할 만한 말씀인가? 자,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구제와 금식할 때의 주님의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너희들의 기도의 목적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타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 너희들의 기도의 목적이었다면 그게 너희들의 상이야. 왜? 사람들이 봤으면 됐어. 너희들의 기도를 사람들이 들었으면 그게 너희들의 상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상, 어떤 응답도 없단다. 이것이 주님의 논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홀로 있으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사람 앞에 보이려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과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 보는 것으로 이미 너의 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 화려하기만 한 기도에는 여러분 공허합니다. 생명력이 전혀 없습니다. 생명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권면해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군가의 화려하고 유창한 기도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기도 안에 내 마음의 진정과 진심이 담겨 있는가. 진정과 진심이 담긴 바로 그 기도야말로 여러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유창하고 화려한 언어를 사용한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진정과 진심이 없다면 여러분 하늘 보좌는커녕 공기만 맴돌고 끝나버리는 기도 소리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유창하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때로는 떠듬떠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진심과 진정을 담은 이 간절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매 주님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특별히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비록 떠듬거리며 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내 마음의 그 진정성과 진심만은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1대1로 교통하며 기도하여 그 기도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결코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기도, 너희들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기도. 도대체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당시에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겠죠. 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상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들 가운데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들은 자기가 믿는 신한테 말을
많이 해야지만 그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많이 했는가? 횡설수설 기도를 많이 했어요. 도대체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기도문을 그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막 올려드리는 거. 왜? 일단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횡설수설, 어떤 기도를 할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반복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반복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횡설수설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자기 도취적인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주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오늘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도 반복적인 기도 무지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반복적인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니까 또 그들을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아가 세 번째 어떤 말씀을 해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래요. 똑같은 말씀으로 이번에도 같은 말씀으로 반복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막 때를 쓰며 조르는 분들 있죠. 반복해서 막 조르는 그 기도도 칭찬하셨어요. 과부가 그런 기도했는데, 그런 과부의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기도하나, 저 과부의 원한을 내가 왜 안 풀어주겠냐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자기의 육체의 가시 연약함을 놓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반복적인 기도 하시죠. 그렇게 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기도하셔야겠죠. 또 저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기도 표현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시는 기도 언어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늘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는 이 기도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는 매일 반복적으로 해요. 여러분, 왜 이런 같은 표현, 같은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만 더욱 바라보기 위해서 이런 반복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반복적인 기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기도, 그러니까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았는데 기계적으로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은 열고 있는데 그 마음과 진정성은 전혀 없는 헛된 단어의 반복,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앞서 보았던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타인의 이목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연기를 해서라도 타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려 했던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였다면,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 어떤 기계적인 노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했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입만 막 하는 거예요. 횡설수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요즘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기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기계적인 헛된 말에 아무 뜻 없는 그런 말의 반복적인 기도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간절한 기도 요청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의미 있는 것이,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내 기도 요청을 반복적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데, 아무런 의미 없이 입을 열어 횡설수로 헛된 말의 반복이라면 그거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연기하는 기도도 하지 않고 헛된 말의 반복 기도도 하지 않고 오직 진정과 진심이 담긴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는 그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이왕이면 아버지한테 최고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이 이 최고를 놔두고 자꾸 엉뚱한 것을 구할까? 그것도 내가 더 들어주지만은 일단 너희들이 가장 먼저는 이 최고를 좀 먼저 구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최고가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이세요. 당신 자신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거 다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구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한 후에 이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구나. 하나님과의 사귐에 기도의 최고의 목적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공생의 기간은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냥 기도의 생애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하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기도함으로 생을 마감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밤이 새도록 우리처럼 금요생명교대처럼 밤이 늦도록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했고, 또 때마다 결사적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결사적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초월적인 능력, 초월적인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성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다 갖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모태로 초월적 기적과 능력을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도대체 뭘 갖고 기도하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나의 기도의 무릎이 약화되면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귐과 그 교제의 시간도 약화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들, 간절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 이 사귐을 떼어놓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면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12월 첫째 주일날 다시 기도로 출발하는 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저 정말 주님과의 사귐의 역사가 있는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의 무릎이 약화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약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을을 가리켜서 돌아감의 계절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어딘가로 이렇게 돌아간다, 돌아감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나무의 나뭇잎은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제비들은 따뜻한 어떤 곳으로, 어떤 장소, 남쪽으로 날아가 자기들이 가야 될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깊어가는 이 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 깊은 교제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이 가을에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깊어가는 이 가을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기가시 외식의 군더더기가 다 떼어져 나가고 정말 진정과 진심이 담긴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는 11월 또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외식적이고 과시적이고 뭔가를 자꾸 드러내보려는 이런 군더더기 얼마나 따다다다 붙어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다 떼어내자, 순수함으로 당신에게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처럼 그 순수한 영적 갈망, 그 순전한 영적 갈망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으니 11월, 12월 여러분 이 연말을 주 앞에 기도하심으로 한 해를 정리해 가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대망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11월, 12월 2개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